필리핀 가신 분들 잘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다녀오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계시네요. 저희가 이제 2월 달에 그 필리핀 다녀오신 분들 간증 스페셜이 있고, 또 키르기스탄 이제 아직 출발 안 했지만 또 갔다 오고 난 이후에 또 간증 스페셜을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은 좀 그렇게 시간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음 주는 우리 노명진 선생님, 형제님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설 명절이 있더라고요. 그 주에는 좀 약간 설 명절 특별 프로그램으로 모이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분반의 날 이렇게 되면 이제 2월 달 다 끝나고 그렇죠. 2학기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3월 달부터 다시 새롭게 분반으로 편성돼서 새로운 학년 또는 학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참고로 여러 가지 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딱 그 정해진 건 딱 결정되고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스폰을 할 수 없어서 말을 좀 이렇게 절제하겠지만 조금 이렇게 내년 올해 좀 변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변화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을 한다고 해서 너무 이제 이렇게 두려워하지보다는 좀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 또 좀 그렇죠, 익사이팅한 그런 마음으로 즐겁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나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요나서 말씀을 계속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 1장, 2장, 3장을 공부했고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요나서의 말씀은 다른 선지서들과 다르게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 관한 스토리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읽는 구약책 중에 하나이다. 거의 유일하다시피 대부분의 이야기가, 그 책이 내용이 이제 요나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선지서라기보다는 선지자서라고 얘기하기에 더 정확할 정도로 그 선지자 요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보다는 메신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제목을 어떻게 달았다고 했죠?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들다. 하나님 사랑이 깊고 넓다고 하는 것인데 어떤 면에서 깊으냐? 원수를 사랑하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참 깊으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넓으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넓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또 넓게 알아서 그 사랑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메신저 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인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또 닮을 수 있다면 우리가 요나서를 공부하는 참된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발단은 그렇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하는 그 전달자인 요나의 마음이 너무도 큰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않는 그것으로부터 이 이야기의 갈등 구조가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하고자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추적하셔서 찾아내시고 뱃속에서 깊이 영적인 잠을 잘고 있는 그를 흔들어 깨우시고 그에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 어떤 사람이냐, 너 누구냐, 너 왜 여기 있느냐 라고 일깨우시면서 그로
회개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은 그를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삼키십니다. 결국 물고기는 물론 그 안에서 많은 고생스러운 그런 일들을 겪었겠지만 결국 물고기는 요나를 구원하는 수단이 되었던 것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이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갚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이제 니느웨 성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게 되므로 이제는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말씀을 쫓아서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요나의 태도에서 볼 때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한,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 또 굉장히 뭐랄까요, 부지런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억지로 겨우겨우, 속담으로 하면 처삼촌 벌초하듯이 처삼촌 저기 먼 친척 벌초하는 얼마나 대충 하겠어요. 대충 이렇게 하는 모습, 그 모습이 이제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성읍은 사흘길 3일을 돌아다닐 정도로 걸어서 가면 3일에 다 그 지역을 돌 정도의 큰 성읍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보다는 많이 작겠지만 아무튼 뭐 옛날 서울 성곽 그 정도가 됐을까요? 3일 정도 이렇게 걸어다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전도를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3일이 더 걸렸겠죠. 일주일, 뭐 모르겠습니다. 2주, 한 달이 걸렸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니면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 여러분 정말 회개하면 망합니다. 그렇게 막 엄청 그 열정을 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회개하라.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 죄를 회개할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혹시나 이 말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해서 더 곳곳으로 더 다녔을 테니 시간은 한 달도 부족했겠죠.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했다면은, 그리고 그 성읍이 니느웨가 아니라 만약에 이스라엘이었다면 어떻겠어요? 1년 내내 그렇게 선포하고 다녔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루 동안 급하게 그냥 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전한 겁니다. 아마도 얘들아 너희들 망한데 하나님 망한다고 그러시니까 너희들 조심하는 게 좋겠어. 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대충 얘기하고 듣든 말든 목소리도 아주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요나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 제 말이 이제 정말 그랬을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4장 1절에 왔을 때 요나의 그 반응에서입니다. 4장 1절에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성내며 싫어하고 성냈다. 그의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돌이키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요나의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여전히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니느웨를 향한 증오심,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요나의 그 마지못해서 하는 그 대충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도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난 시간에 제가 뭘 말씀드렸습니까? 그 전도에 있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왜냐? 사람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고 우리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에게 이익이 되면은 그 일을 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기를 원하고, 더군다나 나에게 상처를 준 나의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 어떤 선행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은 더더욱 실천하기 어려운 것을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 인간의 연약함, 한계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다 맡겨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내지는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지 못해서 그래서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는 것은 그냥 은혜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집안일을 청소를 한다고 칩시다. 제 딸이 와 있는데 청소를 한다고 치는데 자기가 하겠대요. 좀 달래요. 빨리 하고 자야 되는데 자기가 어제도 하겠대요. 그래서 알았어, 네. 맡겨놓으면 이제 글쎄요, 저가 하는 것만큼 잘 하겠습니까만 딸이니까 또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기특하고 또 그렇게 해 봄으로 인해서 청소하는 것도 이제 좀 익히고 숙달도 되고 훈련도 되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 그런 그 자녀를 배려하는 아빠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혼자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하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크게 위로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에 그 느느웨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시고 요나의 그 목소리를 잠깐 빌리신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말씀을 전했는데 니네 사람들이 엄청난 회개를 하죠. 죄 뒤집어안고 옷을 바꾸고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엄청난 회개가 일어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나와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이와 같은 회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많이 비교가 되죠. 예레미야는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었습니까? 물론 자기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울면서 눈물로 오랜 기간 동안 그 유다의 멸망을 경고하고 울면서 제발 돌이켜라 하고 고난도 많이 당하고 그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나는 그냥 대충 한마디 전했는데 그렇죠? 다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 볼 때 너무도 이제 아이러니하다, 너무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4장 그런 배경을 두고 4장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는 식으로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물며 이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하겠느냐 하시니라. 만약에 이 요나의 이야기가 니느웨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나타내셨다, 그들을 용서하셨다, 요나를 통해서 회개 메시지를 전했더니 그들이 다 회개하였더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들은 살았더라 라는 것이 만약에 주제라면은 이 이야기는 3장에서 끝이 나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것을 더 뛰어넘는, 결국 요나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4장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4장을 통해서 이 요나서의 어떤 결론이라고 할까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요나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다. 1절에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그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는 모습이 싫었던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이런 기도를 드리죠.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했다고 제가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빨리 바시스로 도망간 거잖아요 하면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을 용서하시고 재앙을 내리실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제가 도망한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재앙 내리는 거 좋아하지 않는 거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망한 거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뭘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요나 마음 중심에 있는 증오심이죠. 증오심. 지금 그렇죠. 이 요나에게서 가장 큰 문제,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증오심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 같아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요나는 그런 하나님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증오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그 원수에 대한 증오심,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그런 미워하는 마음, 그걸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혹하신가? 요나가 이런 마음 상태라는 거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요나를 선택하셔서 그가 하기 힘든 일을 시키시는가? 그리고 그 일을 안 하니까 끝까지 추적하셔서 막 징계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하게 하시고 회개를 억지로 이제 이끌어내셔서 그래도 변화가 안 되니까 마지못해서 대충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 니느웨의 회개를 보고도 여전히 요나의 마음은 냉랭한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음이니라. 정말 죽고 싶습니다. 요나는 좀 극단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자극에 대해서 좀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극이 요만큼이면 어떤 사람은 그렇죠? 이만큼 좀 힘들어, 괜찮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힘들어도 죽겠어, 막 더위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더위인데 37도, 30 넘, 그러니까 32도라고 생각합시다. 32도? 여름에 32도 정도면 좀 더운 정도인가요? 32도면은 30도라고 할까요? 30도. 여전히 약간 더운 날씨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저는 그래요. 저는 열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좀 30도 정도면 견딜만해, 솔직히. 좀 따뜻하네, 이 정도인데 어떤 분들은
너무 덥다고 그러고 더 죽겠다고 그러고 진짜 더위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마다 그렇게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뭐 내성이 다를 수 있고 반응하는 그 반응의 습관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요나는 조금 제가 볼 때 좀 이제 극단적이라고 할까요? 좀 뭔가 오버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아무리 니네 사람이 미웠다고 한들 그냥 내가 죽고 싶습니다. 나 죽기보다 싫습니다. 이 모습 지켜보는 게 죽기보다 싫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정도로 미웠을까? 이 정도로 꼴 보기 싫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 3절 말씀까지를 보면서 요나를 우리가 감히 한번 비판해 봅시다. 요나는 지금 올바른 상황에 있습니까? 물론 그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마도 아시리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무자비하게 뭐 어린아이나 뭐 부녀자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들에게 있는 물건들을 빼앗아가고 그런 모습을 아마 봤을 수도 있어요. 그 장면을 지켜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아시리아 사람들 그러면은 굉장히 치를 떠는 그런 정도의 증오심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냥 제 상상력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가족 중에, 자기가 알고 있는 친구 중에, 지인 중에 정말 자기가 어떤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중에 아시리아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뭐 이렇게 목숨을 잃는 그런 사람이 아마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이 이 정도까지의 증오심을 느낀다는 것은 사실은 좀 생각하기 힘들죠. 더군다나 선지자라고,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요나는 여전히 자기 중심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경거망동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어떻게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그런 영적으로 판단해 보게 됐을 때 그러한 마음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마음 상태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이나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세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내세우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나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것이 이해가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실까요? 물론 상황은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굉장히 자비하시죠. 저 같으면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종이 주인의 말을 들어야지 종이 주인의 말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주인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네 하고 그냥 군말 없이 순종하는 것이 종이잖아요. 군대 가도 그렇거든요.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옛날 군대는 진짜 선임한테 뭐 왜요?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특히나 이제 직속 상관, 뭐 중대장, 뭐 이렇게 소대장, 중대장님한테 왜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뭐 시켜도 막 부당해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군대 절대 복종이죠. 선지자와 하나님 사이에 선지자 종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가 그러면 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개입될 개입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자비하신지 하나님께서 자기 종에게
이와 같은 친절로 대하시는 것을 봅니다. 요나에게 생각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요나를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4장에서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참 자비하시죠. 왜 가르쳐요? 왜 가르쳐요? 뭐 어떤 일을 수행하게 하려고 하면은 너 해. 잔소리 말고 해. 하면 되잖아요. 제가 약간 그쪽이라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인내, 자비라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보통의 경우 어떤 뭐 주인이 됐든 상사가 됐든 어떤 권위자가 됐든 그런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주체가 어떤 이 피권위자, 종 이런 사람은 순종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나는 명령하는 입장이고 순종을 받아내는 입장이잖아요. 그럴 경우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 상사가 부하와 이렇게 막 의견을 조율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고 참 지극히 높으신 왕이시고 참 주인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우리를 다루시는 그 태도에 있어서 얼마나 친절하고 자비하시고 인내하시는지 너무 인격적이잖아요. 성을 냈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성을 냅니다. 감히. 어떻게 피조물이 조물주한테 화를 내요? 뭘 안다고. 우리가 알면 뭘 얼마나 안다고 감히 하나님께 화를 냅니까? 어떻게. 근데 화를 내죠. 근데 그 화를 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덩달아 화내지 않으세요. 아유, 너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 네가 지금 화내는 게 옳은 것 같아? 한번 생각해봐. 네가 왜 그렇게 화가 날까? 네가 화내는 게 지금 옳다고 생각하니? 생각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참 자비하시죠. 우리 하나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인간을 로봇 취급하시든지 뭐 어떤 비인격적인 어떤 하수인 취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단히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교육해야 될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뭐 매를 대시기도 하죠.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시죠.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는 말해서 잘 깨닫지 못할 경우에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따라 어떻게 요나를 다루실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영어로 object lesson을 준비하십니다. object lesson.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만져봐야 아냐, 느껴봐야 아냐, 그래 내가 만져보고 느껴보게 해줄게 하면서 박농쿨의 object lesson을 준비하셨습니다. 실물 교훈이라고 하죠. 5절에 보십시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하나님께서 느헤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면 그냥 집에 가면 되죠. 집에 가면 되잖아요. 아, 이제 이렇게 일이 이렇게 끝났구나. 아유 속상해. 에휴 화나 하고 이제 집에 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왜 요나는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그 성읍을 내려다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했을까요? 아마도 마음에 미련이 있었던 것 같죠? 혹시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실지도 몰라. 혹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필했잖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화를 냈잖아. 그 자기가 화내고 하나님 앞에 어필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튼 상황이 조금 달라질 것에 대한 기대를 가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쪽에 올라가서 어떻게 될까 하고 이제 지켜보는 것이죠. 근데 계속 재앙이 내리지 않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이제 어긋나게 가는 겁니다. 여기 5절 다시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다. 아마도 거기 이제 그 중동의 햇볕이 뜨거우니까 이렇게 텐트를 쳤겠죠. 나름대로 텐트를 자기가 자기 힘으로 텐트를 칩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텐트를 쳤다. 그런데 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위에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다. 그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셨다. 아마도 그 천막 자체가 중동의 뜨거운 열을 반사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이중으로 그늘막을 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를 분명히 요나가 느낀 것 같아요. 천막에서 앉아서 딱 보는데 조금 뜨거운데 약간 그렇잖아. 우리 여름에 텐트 쳐도 텐트 안에 들어가도 덥잖아요. 근데 이제 중동은 그렇다죠. 좀 약간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그늘만 잘 쳐도 굉장히 시원한 그런 거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 습하기 때문에 그늘 아무리 쳐도 더운 거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태양빛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것만 잘 차단을 해줘도 시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가 친 장막이 그늘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해서 가리셨죠. 그러니까 너무 시원했던 거야. 그 차이를 분명히 느낀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뭘 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죠. 은혜. 그 시원함의 차이, 그 편안함의 차이만큼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늘이 지게 하니까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심이었더라. 박넝쿨이 괴로움을 면하게 할 정도의 효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대요. 너무 기뻤던 거야. 그러니까 아마도 천막을 쳤지만 막 더워서 좀 이렇게 짜증이 나는 수준이었겠죠. 근데 박넝쿨이 갑자기 생긴 거야. 쓱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약간 시원한 바람도 부는 것 같고 막 불편함이 없어지는 것 같죠. 그래서 그 박넝쿨 딱 보면서 너무 이제 크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이죠. 그 차이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우리 영혼을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온 것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그 6절 초반에 박넝쿨을 예비하셨다. 예비하셨다고 하는 동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부분이고, 근데 보십시오. 7절에 하나님이 또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벌레를 예비하사. 그 앞절에서는 우리가 2장 마지막 절에는 물고기 1장 17절이죠.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 물고기에 대한 해석도 우리가 여러분 분반에서 나누셨겠지만 달라졌죠. 이게 재앙과 그 어떤 징계의 도구이다. 그러면서도 은혜의 도구였다. 참 아이러니하죠. 양면이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와 같은 것 같아요. 보세요. 여기 박넝쿨을 예비하셨다. 이거는 어떤 우리가 볼 때 좀 긍정적인 좋은 측면에서의 은혜이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벌레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주시니까 받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기뻤어요. 그런데 다시 가져가시는 겁니다. 왜 주셨다가 왜 다시 가져가실까요? 우리 삶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좋은 것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셨던 것들을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욥 이야기 아시죠? 욥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지어다.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가져가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죠?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은 그래요.
계속 받기만 하면은요, 사실 고마운 줄 몰라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뭐 권리인 줄 안다. 사람이 뭔가 받는데 익숙하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려고 때로는 있는 것을 가져가시기도 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들이다 라는 것이죠. 욥은 그런 면에서 굉장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 핏덩어리로 왔다.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벌거벗은 상태에서 왔다가 다시 벌거벗은 상태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벌거벗은 상태에서 내게 더해진 모든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게 될 때 인간은 참 자기 위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에 증오심이 생기는가? 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불행한가? 왜 우리 삶에 이렇게 갈등이 있는가? 갈등이라다 그 싸움이 있는가? 왜 이렇게 다툼이 있는가? 왜 우리 마음이 이렇게 교만한가?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왜 요나는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자비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 명령에 대해서 그렇게까지도 힘들어했을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잊었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죠. 2장에 보십시오. 2장에 보면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약속했죠.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3장에 왔을 때 그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었나요? 4장에 왔을 때 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모습이었나요? 아니죠. 인간이 그런 거예요. 막 고난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막 자기 목숨도 내놓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제 한평생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이제 조금 이제 괜찮아지면 어때요? 예, 그 시절을 잊는 거죠. 그 약속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쉽게 잊는 우리의 연약함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는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한다면은 다시금 지금 이 시점에는 자기 중심을 또 향하고 있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증오심을 붙잡고 있잖아요. 여전히. 그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가 이러한 증오심에 사로잡힐 수 있고, 특히나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실 때 그렇게 하잖아요. 남을 용서하기 전에 네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자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지금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것,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 남을 용서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그만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다 내리셨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사실은 끝나도 벌써 끝났을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그 자비, 그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은혜.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근데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그대로 쪼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혼미하여 아주 그냥 너무 더웠고 괴로웠던 모양이에요.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여기 똑같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더워 죽겠다. 똑같이 그렇게 하죠. 괴로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하나님 앞에 이런 아주 그냥 과격한 내지는 극단적인 표현을 서슴없이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저렇게 상처를 주고 우리 민족을 저렇게 학대하고 학살하고 저 나쁜 인간들, 저 극악한 인간들을 살려두는 것이 과연 정의롭습니까? 그거거든요. 요나의 마음에는 정의심이 불타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우리 민족이 했으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복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복에 대한 아우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죠. 누군가가 나에게 이러한 상처를 줬어. 이런 모욕적인 말을 했어. 이렇게 나한테 대해줬어. 그래서 내가 좀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느꼈어.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공평한 거니까.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공평한 거죠. 우리 정의를 향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랑보다는 정의감이 더 우선인 것 같아요. 정의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정의로운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요나의 마음에는 아마 그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보십시오. 로마서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이 4장에서는. 그렇죠? 4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4장 보십시오. 12장 죄송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 내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분명해요.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반드시 갚아줘야 될, 보복해야 될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보복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피해자인데 피해를 준 가해자에게 당연히 그 응징을 해야죠. 근데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요? 네,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원수를 갚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만이 그럴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만이 유일한 재판관이시거든요. 하나님만이 가장 공정하신 분이거든요. 인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만한 자극이 나한테 왔어요. 누군가 나에게 요만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주관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만큼 받았는데 왜곡되게 생각함으로 해서 이만큼 부풀려서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실제로 범한 죄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요만큼인데 내가 받기에는 이만큼으로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갚아줄까요? 이만큼 갚아주는 거야. 그래야지 나는 이만큼을 갚아줘야지만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그 응징이 과연 타당할까요? 타당하지 않죠. 정의롭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공의롭지 않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러죠.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자기 입장에서는 주님 정말 화나 죽겠어요. 막 죽을 정도로 나 화가 나요. 미워 죽겠어요. 라고 하지만 야, 네가 지금 느끼는 그게 너 객관적으로 그렇게 그 정도 그렇게까지 화내는 게 그렇게 정당한 것 같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많은 경우에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어떤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이지가 않습니다. 다시 그렇죠. 우리 그런 일을 많이 겪죠. 어떤 사람이 어떤 속상한 일이 있어서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막 들어봐요. 그러면 막 이 사람 얘기 들으면 막 완전 죽일러. 이 사람 진짜 잘못했네 하면서 막 이렇게 공감을 해주죠. 근데 또 다시 이 사람 만나서 그 얘기 어떻게 된 건지 일단 듣습니다. 이 사람 입장을 듣습니다. 그럼 어때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그런 상황이었구나. 그런 입장이었구나. 그럼 너는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건 아니네. 그래서 뭔가 이 이야기 너무 부풀려 있어서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대충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가 대충 서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한다. 서로 입장 차이가 있고 성격 차이가 있고 다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사실 갈등이 생기는 거죠. 요는 우리는 공의로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 갚는 일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분만이 합당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혼이 언제 어떻게 돌이킬 줄 모릅니다. 어떻게 달라질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다 아시죠. 그 시기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지금 세상이 어둡다고 하죠. 세상이 악으로 치닫고 말세라고 하잖아요. 언제 세상을 마무리해야 될지 누가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가 미쳐질 여지가 없을 때, 하나님의 자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때, 그때 세상 종말이 온다고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됐다. 참을 만큼 참았다. 영원히 참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지금 오래 참으시죠. 그 하나님 자비하심에 따라 우리를 참아주시는 겁니다. 지금 세상을 멸망시켜도 할 말 없죠. 사실 그렇죠. 세상의 악함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선으로 악을 이겨라. 나는 너희가 보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아. 너희가 닮고자 하는 나의 모습은 공의로운 모습이 아니야. 너희는 공의로울 수가 없어. 너희는 그렇죠. 우리가 생각이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혜롭지 않잖아. 다 모르잖아. 우리 시각이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공의로운 판단을 합니까? 우리는 공의로울 수 없습니다. 최대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려고 노력할 뿐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닮기를 원하시는 모습은 그렇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께 원수 갚는 일, 억울한 일들을 맡기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하는 그러한 겸손한 태도를 원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선한 사람.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성경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요나서로 넘어오시면, 그래서 일단은 보복하는 것도 역시나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다시 가져가신 것에 대해서 요나가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왜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실 때가 있나요? 항상 나는 좋은 것만 있어야 되고, 나는
좋은 것만 받기에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나에게는 모든 안 좋은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안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것도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시려면 그것도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화를 냈습니다. 근데 역시나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아꼈거든. 하물며 이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라고 하신 것이죠. 박넝쿨을 한번 생각을 해봐. 너 박넝쿨 너무 좋았지. 너 아꼈지. 근데 박넝쿨의 그 수명이 얼마였죠? 1일. 하루 살다가 없어지는 박넝쿨. 그리고 식물. 그냥 넝쿨.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이건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어린아이. 왼쪽과 오른쪽을 모르니까 얼마나 순진한 판단력이 없는 그런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만 12만 명이래요. 그러면은 성인들 부녀들 다 합치면 엄청난 많은 인원이겠죠. 인구이겠죠. 모르겠습니다. 인구가 60, 70만 됐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100만까지 갔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가축의 생명에 비해서 넝쿨보다 가축의 생명이 더 귀하잖아요. 더 귀하다기보다 더 오래 살죠. 생명의 가치를 따져본다면은 더 오래 살고. 근데 여기 사람의 가치는 사실 동식물과 비교할 수 없죠. 여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넌 네가 잘 모르는가 본데 내가 이 사람들을 아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로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마음 자세, 우리가 배워야 할 마음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기 죄를 범하고 있고 하나님 모르고 있고 자기가 방황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아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셔서 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과 모르는 자들에게 공평하게 내리신대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막 매정하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선을 베푸시고 그들을 키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네같이 재배도 아니하였고 수고도 아니하였다고 했잖아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사람들도 재배하시는 거예요. 키우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좁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전 인류의 하나님, 모든 사람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모든 각 살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소중한 존재인 겁니다. 그거를 잘 생각하기가 어렵죠. 왜냐? 우리는 항상 시야가 나 위주이거든요. 나 외 타인은 중요하지 않아.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 돌아가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배워야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는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전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지 않더라도 비록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가져서 참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사람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죠. 언제까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자기를 배신하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아셨죠. 자기를 배신할 것도. 그에게 떡을 떼어주십니다. 그의 발도 씻겨주십니다. 그러면서 다는 깨끗하나 한 사람은 아니다. 누가 주님 팔겠습니까? 네가 말했다. 떡을 내가 주는 사람이 팔 거야. 자기를 배신할 것도 안 제자들 똑같이 공평하게 대주시잖아요. 그리고 기다려 주시죠. 혹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도록. 근데 그는 끝까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으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자기 길을 가게 된 거죠. 그 주님이 가룟 유다를 보시는 그 자비한 마음, 그것이 어떤 실효가 있든 없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낀다. 이 아낀다는 표현이 사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아끼시는 하나님. 아끼십니다. 더군다나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또 여기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 청년들 다 하나님이 아끼셔요. 정말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비를 내리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다 구원 안 받아도 예수님 사랑 모르고 막 하나님 대적해도 하나님이 다 필요한 거 주시는 거예요. 먹이시잖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사람들 잘 되죠? 물론 그것이 그에게 좋은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 자비하시니까 다 아끼시고 키우신다라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시고 그들이 돌이키셨을 때 그들이 돌이키시기를 참 기다리시고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여기 4장에서는 요나가 그 증오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비한 마음을 깨닫는 데까지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비하시죠. 인격적이시죠. 그러나 끝은 있을 것입니다. 끝. 영원히 회개하지 않는 죄악이 관영해서 그 끝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거기에 개입을 하실 것이고, 우리가 요한계시를 공부하면서 보셨죠? 백보자 심판대 책들에 기록된 대로 모든 살아있는 인류가 각각이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무섭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 구원받지 못했어, 그날에 갔을 때 생명책이 나에 대한 생명책이 다 펴진 거야. 나의 모습이 비디오처럼 쫙 깔리고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행한 모든 생각과 행위와 은밀한 모든 것들을 다 까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끝이 있을 것입니다. 자비가 없는 사람에게는 자비가 없는 그런 심판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기억하시나요? 자비가 없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그 징계를 내리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본받지 못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배우면 좋다라고 하는 어떤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명령이고, 하나님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 여전히 증오심을 갖고 있는 것은 죄악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돌이키시려고,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죠. 팀 켈러가 쓴 요나서에 관한 책 제목이 재미있는데, 방탕한 선지자 요나입니다. 방탕한 선지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아시죠? 그 영어로 prodigal son이거든요. prodigal son, 탕자, 방탕한 아들.
요나가 하나님 보실 때 방탕한 아들이에요. 방탕한 아들. 방탕한 아들입니다. 누구에 빗댈 수 있나요? 당시에 누가복음 15장의 그 비유의 대상이 됐던 유대인들이에요. 그 무자비한 유대인들. 세리와 죄인들을 아주 그냥 개취급하고 자기만이 어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막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교만했던 그들에게 사실 그 비유가 주어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보실 때 하나님 눈에는 그들이 첫째 아들이실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실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그 비유에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 비유의 첫째 아들이 이 유대인들이고, 그렇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둘째 아들이 그 세리와 그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면 창녀예요, 창녀. 쉽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다른 표현이 잘 생각이 안 나서 그 성매매하는 여성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그 부류를 예수님께서 둘째 아들 탕자로 비유하신 거라고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눈을 떠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다 탕자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하나님의 자비를 필요로 하고 다 하나님께 돌이켜 왔을 때 하나님께서 넓은 품으로 안아주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요나 여전히 탕자입니다. 여전히 돌아와야 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대로,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일대로 돌아와야 합니다. 영적인 성숙의 의미에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도록 자비한 사람이 되도록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겸손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기를 바라시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수 있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나서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이유가 그렇죠? 전도자에 대해서 배운다. 전도자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 그것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가. 나를 긍휼히 여기심같이 나도 역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를 바라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신 줄 아세요? 바울은 자기가 고백하거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1절 오래 참으심으로 자비하심을 보이셨다. 그런 이유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하나님의 자비를 충분히 경험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걸 생각하게 될 때 우리 역시 요나서를 보면서 그러한 하나님 마음을 좀 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악한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도 잘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쉽게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어려움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한 미워하는 마음을 극복할 수도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요나와 같은 사람들인가를 깨닫게 되고, 오히려 요나의 사정에 참 공감하는 마음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가오셔서 친절하게 교훈하시고 그를 은혜로 다루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런 자비의 마음을 저희들 본받아서
전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날마다 기억하게 해주시고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